출애굽하고도 이제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2월 1일에 모세는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회막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여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위한 광야 행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들로 시험을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가나안 땅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준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명령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각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는요, 45절에 보면 60만 3,550명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하루 만에 다 센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 성막을 건축하던 7개월의 기간 동안에 각 지파별로, 각 직분별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에 이 숫자가 다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 행진을 앞두고 숫자를 세어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윗 때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고 또 어떨 때는 숫자를 세웠다고 하여 심판하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을 상고하면서 백성을 계수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적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5절, 46절 성경을 조금 넘기셔서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정들의 숫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이 계수함에 빠지게 돼요. 이에 따라 요셉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의 직분을 맡게 되어서 2배의 분깃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맡게 되어서 총 12지파를 채우게 됩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12지파의 장정의 수를 계산해 보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수되지 않은 레위지파,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200만 명입니다. 최소. 더 될 수도 있겠죠. 많아도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숫자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한꺼번에 밥을 먹고 한꺼번에 물을 마시고 한꺼번에 배설을 할 수 있는가? 이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숫자는 부풀려진 숫자다, 과장된 숫자이거나 상징적인 숫자이지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이 가능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때 70명이었어요. 400년 만에 약 인구가 3만 배가량 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3만 배가 늘었다? 이 숫자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개혁신앙은 일반 은총의 영역인 과학과 학문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학을 마치 과학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반대에 있는 이런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우리는 과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과 인류학과 수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의 창조자 되시죠.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법칙을 부여하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만은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케 하셨고, 그들로 먹이셨고, 그들로 마시게 하였으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약 총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무리를 세어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식이 없어서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저 하늘을 봐라,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이삭에게도 계승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또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야곱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지파가 형성되고 그 지파가 이렇게 큰 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별과 같이 되었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행군을 앞두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너희들에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 있지.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손이 번성한 것 같이 그 땅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숫자를 세어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 때에 다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언약 백성을 계수하라 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 백성을 계수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라 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의 경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죠. 다윗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저물어 갈 때, 그 강했던 그 왕권이 점점 힘이 빠지고 저물어 가고 있을 때 다윗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인지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이런 다윗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꿰뚫어 본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해서 뭔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요압은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을 100배나 강하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왕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하십니까? 요압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전염병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계수인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계수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언약 백성인 교회도 매 주일마다 숫자를 세어보고 있죠. 어떤 교회는 지난주 출석 인원을 매주 주보에 올리기도 합니다. 왜 숫자를 세는 것일까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숫자 세는 게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왔고 오늘은 숫자가 조금 더 늘었고 어떨 때는 숫자가 좀 줄어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에게 야단도 맞고 숫자 줄었다고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런 왜 숫자를 세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누가 빠졌는지 파악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신방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숫자를 세워야죠. 교회가. 그러나 그런 목적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자신들의 힘, 그 교세가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주기에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노회, 총회에 보고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별로 숫자를 다 취합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구조사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에서 그 종교를 묻는 그 질문에 답을 보면 약 한 700만 명이 나는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2배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죠. 부풀려진 것이죠. 우리 교회 이렇게 많다.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인다. 우리 이렇게 힘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많고 적음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그 교회를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죠. 성도의 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교세를 잃은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 가졌다고 하여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숫자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핵심 가치로 삼아서 목양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이 오면 좋아요. 근데 좀 빠지고, 오늘도 이렇게 온다고 해서 빠진 분들이 또 좀 계시는데, 빠지면 서운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운해요. 이 숫자가 주는 이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보내주시는 대로, 적게 보내주시면 적게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헤아림은 우리의 집의 재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세어야 할 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기 위한 셈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 동그라미가 많다고 해서 막 힘이 나고 내가 이만큼 많이 가졌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이제 쓰십시오. 땅을 그냥 내어줍니까? 아니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을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가 계수되는 것은 군대 조직을 갖추기 위함이에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그 인구가 계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파 안에서 성막을 건축하면서 필요 인력을 계수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스라엘 전체가 계수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얼추 규모를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되죠.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세 예측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복지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복지를 위해서, 또 교육에 대한 대비, 자라나는 학령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전시 상황에 예비적인 군사력 확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요, 이 노역에 시달렸던, 그저 그냥 열심히 건물만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군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군대. 각 지파별로 누구의 군대, 누구의 군대, 누구의 군대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숫자 그리고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실시하죠. 총원 몇 명, 현저원 몇 명, 결혼 몇 명,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쭉해서 이제 이상 하면 인원을 확인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훈련 전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항상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상치 못한 급박한 전시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분업된 자신의 역할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결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빠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때 그들이 얻는 영광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전투에서 싸웠던 각 지파는 결국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 신약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전쟁을 해야 하는 이 광야 교회는 장정들만 계수가 되었지만 신약의 교회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모든 사람이 계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 성도의 수,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훈련을 받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익명성 속에 숨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계수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오늘날 사회가 조직과 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름을 쓰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쓰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조직과 제도, 예전보다는 오늘날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되고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으니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이 목사의 시선, 다른 성도의 관심을 힘겨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절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사회 전체의 정서가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그러한 정서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오는지 가는지 다 보이죠.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시선에 의식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생활을 깊이 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오면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상처받더라. 결국에는 사람 간에 깊이 사귀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나의 이 힘든 것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상처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대로 살짝 나오는 게 가장 좋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양떼를 살펴라. 너희들이 감독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감독자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라고 목사와 장로를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양떼처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 또한 장로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도 또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지막 그 서약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치리가 무엇이죠? 다스림입니다. 교회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정교인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서약을 해야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회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정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계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작은 교회는 계수됨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비교적 큰 교회보다. 물론 뭐 큰 교회가 다 좋다, 작은 교회가 다 나쁘다 이런 게 없죠,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됨을 작은 교회는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몇천 평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천 명이고 우리 목사님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학위가 몇 개이고 책을 몇 권이나 쓰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그래? 그러면 너희 목사님은 너를 알아? 그랬답니다. 재밌는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재밌는 말인데.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뭉쳐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알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의 전생애와 관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이의 출생과 우리 주영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태어났죠.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나중에 또 장성하면 제가 또 가르칠 것이고 교육할 것이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제가 또 주례를 보게 될 것이고 전생애와 관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례를 치러 드릴 겁니다. 이것도 웃긴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예,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러 드릴 거예요. 가능하면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다 치러 드릴 겁니다. 치러 드릴 때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과 믿음과 성화 모든 것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관리하고 그 은혜의 방편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신앙생활이 있을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 라고 하는 가난한 신앙, 이러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권면하고 교회에서 서로 돌아봄으로써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교회 성도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교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수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직 은혜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우리는 수행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그 계수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서 그 계수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여러분 순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장정들을, 일할 수 있는 장정들을 계수하라. 신약의 교회들 계수하라.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계수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나갔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계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됨, 이 계수됨을 주님의 나라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가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여기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오직 은혜교회의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은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오직 은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수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고 공지가 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탁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용사됨에 동참하시어 우리에게 약속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쟁취해내고야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